내 뒤에 오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여 년 동안 선지자에 대한 음성이 없었죠. 그동안 선지자가 끊어졌다가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하나님의 뜻이 공식적으로 증거하면서 그로써 마지막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면 그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는 일이 있으면 그곳에 대해서 경고하거나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경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대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선지자의 요건을 확실하게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분명하게 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해 명확하게 증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메시아,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두 가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본문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는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어린 양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한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의 등장으로 핍박과 억압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죠. 그때 저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합니다. 저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십니다. 그 과정에서 10가지 재앙 애굽에 있었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마지막 재앙.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을 비롯해서 짐승들의 첫 새끼들을 죽는 재앙이에요. 무서운 재앙이죠. 장자는 한 가정의 모든 자녀를 대표하고 가계를 이어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모든 자녀가 죽는다는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애굽 왕 바로는 이 재앙을 끝으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고 그 고기는 먹고 피를 어디다가 바르죠? 문설주에다 바르잖아요. 네,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에 임하면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가정은 그냥 패스합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가정은 어김없이 장자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죽고 피를 흘림으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만약에 어린 양의 피가 없었다면 저들은 바로의 억류와 욕심 속에 출애굽을 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살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유월절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 그리고 그 피를 믿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 사망이 넘어가고 생명을 얻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제물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바치는 제물로 보통 뭐가 있죠? 소와 양, 그리고 염소, 비둘기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드린 제물이 바로 양이에요. 그 중에서도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어린 양이라 함은 태어난 지 1년 정도 된 이제 새끼 양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9장 말씀에 보면 온 백성의 죄를 위하여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바칠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고 그 피를 태울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레위기 4장 말씀에 보면 속죄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는 제물인 어린 양의 머리 위에 죄인의 손을 딱 얹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곧 사람이 지은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그런 의식을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제. 그 기도가 끝나면 양을 그대로 잡아서 제단에 불사릅니다. 이것은 죄인인 인간 대신에 양이 그 죄를 전가받아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임당하신 것은 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과 같다는 소리입니다. 그분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린 양이 되신 것이에요. 어린 양 예수께서 죽으시고 대신에 죄인인 내가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신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한 것은 정확한 이해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메시아는 성령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본문 32절부터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요한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됩니다. 그걸 알게 됐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예수 위에 비둘기같이 임함으로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게 된 것이에요. 성령을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설명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에요. 성령이 비둘기의 모양을 하신 것이 아니죠. 이것은 요한으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하여 환상으로 이용하신 것입니다.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입니다. 순결의 상징이에요. 어린 양과 같이 제물로 드려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순수한 제물과 같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공생애의 사역으로 불러내신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듣고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그 이전에는 성령과 함께 하지 않았나? 그냥 단지 인간적으로만 사시다가 그 순간부터, 이 순간부터 성령을 받게 되는 건가 하면서 말이죠. 근데 이거는 아닙니다. 이때부터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부터 짚고 넘어갈 줄 알아야 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한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세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이미 창세 전부터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성령 안에서 사셨으며 성령과 함께 공생의 삶을 사시고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은 이제 예수를 공생의 사역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역사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령으로 살아오신 그분이 이제부터 공생의 사역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이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이 고백은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우리의 가치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된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주시라고 시인할 수 있었던 것이.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 모임에 참석도 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성숙한 단계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복음 증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나에게 어느 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합니다. 기도하는 순간, 말씀을 읽는 순간, 찬양을 부르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바로 이러한 것과 같은 것이. 성령께서 예수님께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이제 주님은 공생애의 사역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것이.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고 복받기를 추구하는 데 우선적으로 목적을 두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정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고 나아가야 해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고백과 그런 찬양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인간은 감사한 내용을 기억조차 하지 않은 채 지금 당장의 어려움, 눈앞에 있는 것에만 집중하기 마련이에요. 이게 인간의 한계성, 유한성, 연약함입니다. 저는 분명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주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가 체감이 됐던 날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너무나 많았습니다.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감사는요, 하루채, 아니 몇 시간, 몇 분도 채 되지 않고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버티지 못하고 그새 눈앞에 보이는 내 힘듦에 대한 한숨만 푹푹 쉬면서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한 기드온의 가정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 기드온의 가정은 그 40년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했죠? 순종한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도 않고 그 주님의 은혜를 상기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질 않는 그 기드온의 가정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면 기억하고 계속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상기시키며 삶을 이어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부목사님께서 가끔 가다가 언급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포드처치에 원유경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현실을 어떻게 바라볼지 정하세요. 인생을 두려움으로 읽을지, 감사로 읽을지, 믿음으로 읽을지, 은혜로 읽을지 결정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만 여전히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봐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우리 삶에 읽어 내려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현실을 어떻게 읽을지 정하세요. 인생을 두려움으로 읽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읽을지 정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만 그 바라보는 과정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안 되는 이유는,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읽어 내려갈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는 진실이요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우리의 신앙은 진실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인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서해제일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눈앞의 현실과 문제만 바라보며 불평하고 낙심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제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문제보다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며 어리석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골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금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